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긴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서서히 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학생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교가 정상화되어지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가정에서 아직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도와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하나님 직장을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 그의 또한 적성에 맞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위스 제네바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네바에 사는 동안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강변길을 따라 산책을 가면 뿌리째 뽑혀있는 나무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뿌리가 얕다는 것이었습니다. 뿌리의 깊이가 고작 50cm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얕은 뿌리로 20m가 넘는 그 나무의 키를 감당하고 있었으니 태풍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 아주 소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어도요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나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태풍을 만났지만 태풍을 이기고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뿌리째 뽑혀있는 그 50cm 정도의 깊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과 같지 않고요.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야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나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가 내 삶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 것일까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풍랑이 세게 불어도 고난의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고 뿌리째 뽑히는 나무는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무는 견고하고요. 그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폭풍에도 견디게 될 것이고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고백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경론이 벌어졌고요. 사도들이 답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이야기였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이 옳은 이야기였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이러한 말 때문에 한참을 또 의논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쉬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쓰인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제사에 반드시 따라오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물의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정결하지 못한 고기, 생명의 근원인 피를 포함하고 있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상숭배 습관들, 그러한 잘못된 버릇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추어 새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자는 찾게 되고 갈 곳을 얻게 되며 모든 이방 민족도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토대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항상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전히 그러하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것이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지요. 육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지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이 찾게 될 주님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조차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논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경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여전히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사람의 말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그건 역시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생각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설명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